오늘 11월 30일 이제 달력이 내일이 되면 마지막 한 장이 남습니다. 12월이 될 때마다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2월 달이 되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남은 한 달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12월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 착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여러 가지 외부적 현상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가 감각 기관이 왜곡되어서 하늘과 땅, 하늘과 바다를 순간 착각을 해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투기 같은 비행을 할 때는 훈련을 하는 중에 공중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 회전을 하면서 자꾸 돌다 보니까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순간 착각을 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전투기 사고가 또 몇 년 전에 이제 독도에서 헬기가 뜨자마자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 조사 결과 그게 다 비행 착각으로 인하여서 추락 사고였다고 언론 보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만 착각을 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비행기 조종사가 그렇게 해서 추락을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착각을 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 인생 내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추계특별 저녁 기도회 때 마지막 보았던 본문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고 내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주인이지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누리는 것 이건 역시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말을 할 때는 지금도 내 것이고 앞으로도 내 것이 되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될 때 그럴 때 이게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죠?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올 때 뭔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장하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통장을 가지고 갑니까?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누리고 있어서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보통의 말씀이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요. 그죠? 70보다 훨씬 전에 아니면 70보다 훨씬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착각이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당장 이 죽음의 문제가 나와는 무관하다, 또는 적어도 찾아오더라도 먼 훗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이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인생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행 조종사가 그렇게 회전을 하고 비행 착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느낌 따라 비행을 하다 보면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비행 착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계기판을 보는 거죠. 계기판을 보고 고도를 보고 속도를 보고, 그러면서 비행의 객관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착각을 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기판을 바라보게 될 때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착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인생을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분명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인생을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 착각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앞서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생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 중직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는 않으시고 직접적인 대답은 대신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누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적인 뜻은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청지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는 있겠죠. 어느 정도의 권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살피고 통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지기가 나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다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수고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청지기가 맡아서 하는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에 있지만 그 청지기가 열심으로 충성으로 성실하게 하면 주인이 상을 베풀 것이다, 칭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청지기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기대하시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 있는 청지기, 지혜 있다라 하는 것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고 또 이 상황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혜 있는 청지기라 할 때 지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니까 주인이 명한 바를 그 내용을 그대로 듣고 주인이 명한 대로 그대로 지켜내는, 실천에 옮겨내는 사람을 지혜 있는 청지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삶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진실하다 이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성되다 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맡은 일에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와 마음으로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인이 명하신 그 명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의 아마 절반 이상이 경내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죠?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군에 다녀온 분들은 뭐 아주 특수 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충성이에요. 그만큼 충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고, 특별히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경내 구호를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참고로 제가 근무한 부대는 경내 구호가 좀 길었습니다. 단결하면 된다였습니다. 뭘 하면 된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면 된다였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나라를 지킨 군인들에게는 필요하듯이, 여러분, 특별히 공직, 뭔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진실한 충성된 모습이겠죠. 그죠? 여러분, 충성, 충신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저의 집안 어른을 떠올립니다. 저의 집안 어른 가운데 고려 말 명운을 다해가는 또 아는 인물 한 명 또 나왔다, 그죠? 네, 어쩐지 그 인물이 나왔다. 우리 14대 할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충신 포은 정몽주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이 어른이, 이방원이 우리 지금 나라를 생각할 때 아니고 우리가 살고 봐야 된다 하면서 하여가를 불렀어요. 하여가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다. 그렇게 읊었어요.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단심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다심 가실 줄이 있으랴. 진실한 청지기는 자기 유불리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바뀔 때,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의 입장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또 4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는 어떤 위치인가? 맡은 자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까?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은 자라는 그 생각을 갖고 감당해야 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서도 앞에 있는 다른 아이가 다른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을 뺏으려고 합니다. 뺏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또 못 뺏으면 막 자지러집니다. 땡깡을 부리고 지 것도 아닌데, 그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만 먹으면 되는데 남의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실패하면 또 자지러집니다. 땡깡을 부리고. 그러다가 아이가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한 5, 6세 정도 되면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합니다. 왜? 이제 좀 성장했거든요. 이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여서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성도라는 거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구별을 합니까? 물질에 있어서 철저히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립니다.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집의 종들을 맡았다고, 그리고 주인이 맡겼다고. 청지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마치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내 힘만으로 가지게 된 것처럼 막 자랑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손으로 왔습니다. 정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재물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건강, 재능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맡긴 목적에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허락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다시 오시면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맡겨준 것에 대해서 판단받는, 계산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판단을 받아서 주님이 보실 때,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았으면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더 나아가 상급까지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을 받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 삶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 시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청지기로서 영원히 누리면서 맡은 것을 가지면서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청지기의 삶을 마치는 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저하고 가까운 사람의 친구가, 저하고 가까운 사람 나이가 올해 24쯤 될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진단을 받고 한두 달 만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충격이었죠. 그 젊은 아이가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웃고 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명을 달리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한두 달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원목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큰 차이점인데 그게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은 지옥에 대한 것도 확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천국 행일지 지옥 행일지 그 심판을 받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좋은 모습들이 뭘까요, 여러분? 기부 문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이 일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인색하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그날,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았느냐, 그게 자랑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많은 것, 그 많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했느냐고, 어디에 사용했느냐고 그것을 물으시면서 그 사용처가 분명치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절대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오히려 그 많은 것을 많이 흘려보낸 사람,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준 사람,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는 당당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진영대성 가족 여러분, 지난 2025년 1월에서 11월 달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임의대로 내 욕심에 따라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마저 사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12월 한 달의 삶을 남겨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영원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들고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자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느냐, 그것은 무한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특별히 2025년 이제 한 달 남은 삶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